제가 강의 평가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의 평가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대전시청에 직장 선교대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기둥 같으신 분이라고 너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간사님 너무나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힘껏 환영해 주셔야 하고요. 잘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김은정.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족한 저를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바로 직전인 11기를 수료하고 사형리 강의를 실습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구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교회 사역으로 다들 바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12기 훈련생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해주신 훈련생 여러분 너무도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직장선교대학을 섬겨주시는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서 직장 선교대학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동생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고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을 정말 받았나? 이런 막연한 모습과 연약한 때문인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시도조차 못하고 직장에서 이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거를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랑이 먼저 이 직장 선교대학 7기를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사형리 소책자를 읽어주게 되었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나도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저보고 훈련을 같이 독려를 했지만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고 다 연년생이어서 생각과 엄두를 못 내다가 11기에 훈련을 어떻게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훈련을 직접 이렇게 받고 보니 이게 듣는 것과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갈급해 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는 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리를 이 직원들 그리고 밖에 노방전도를 하면서 읽어줄 때마다 나와 제3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은혜도 받았고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절감은 조금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란 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 전도의 결과에 따라서는 자랑할 것도 실망한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취업 준비생이나 집에 아픈 분이 있는 분들은 마음 너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영접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역시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훈련 교재는 NLPC라는 책자와 사형리 책자입니다. 이 교재는 훈련이 다 끝난 후에도 다시 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또 책 여러 개는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모두 이 책자들 두 권 다 가지고 오셨나요? 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도 저처럼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전도에 담대함을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훈련 간사로 훈련생으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도 무관심했습니다. 세상의 일로 너무 바빠서 주님의 부르심을 계속 외면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훈련생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형리 소개 및 실습 강의를 통해 사형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사형리 전도 시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나왔사오니 주님 친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히 이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이 NLP 책자 18페이지를 먼저 펴주시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면이 여기 개관 목적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사용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전도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움될 때이다. 다음은 학습 목표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형리 이용의 장점을 알 수 있다. 사형리 전도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을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는 서로 열매 맺는 전도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전도, 개인전도, 그룹전도, 강제전도, 불정한 사실을 하는 이미전도, 무엇든지 공적으로는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전도와 함께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1단계 전도, 2단계 양육, 강사 훈련 단계, 제자화의 3단계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맞습니다. 전도의 지상 명령이며 직장 선교대학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화로 양성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에서 5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통한 전도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언제 어디서나 최대한 효과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여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는 것을 표현한다. 4. 이 가이사에게 사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도자이다. 5. 하나님의 훈련을 당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 전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며 늘 매일매일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다음 단계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열매 맺는 전도를 위해서는 이 직장 선교대학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1단계 훈련의 바로 핵심이 바로 오늘 배우실 사용리의 전도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훈련 방법과 자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2.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주저한다. 어떤 사람들은 시작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기도 한다. 3. 이 교재와 훈련 방법은 원래 대학교 선교사 간사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전 세계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이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급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4.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나 자료 자체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자료를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과 자료는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맞습니다. 이 훈련 방법과 자료들은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특히 전도를 처음 시작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우리 훈련생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미 전 세계에서 전도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할 때 우리도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네, 사용리 소개입니다. 이 책자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사용리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이 훈련의 핵심 원리가 담아있는 자료들이로서요. 이 책자 외에 다른 자료들은 모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용리는 이 훈련의 중심 교재입니다. 사용리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든 전도자이다. 사용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일한 사람들이 사용해본 결과 전하기 쉽고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사용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실려있다. 이 훈련의 중심 교재가 바로 이 사용리입니다. 이것은 전도 책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본 결과 전하기 쉽고 효과적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번에서 4번 사용리의 장점입니다. 이 사용리는 간단, 명료하고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간단한 말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문이 실려 있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성장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교회 출석의 중요성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서 자신감을 줍니다. 또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고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먼저 사양리 시범의 상황을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시범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된 자이며 긍정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양리 9페이지 첫 번째 질문에는 왼쪽이요. 9페이지 두 번째 질문에는 오른쪽이요. 10페이지 세 번째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 사연이의 표지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전할 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시범을 보일 때 잘 관찰하고 다 끝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짝에게 사연이 소개하는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짝을 해주실 시범 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철 간사님 잠깐 시간 되시나요? 예. 지금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과제 중 하나가 이 책자를 읽어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잠깐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됩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민철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용이 혹시 사용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 민철 씨를 사랑하시며 민철 씨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밑에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민철 씨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성경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장애인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민철 씨는 그를 통하여 민철 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밑에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니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 밑에 성경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 행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원은 인생을, 의자는 인생의 왕좌를,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민철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왼쪽입니다. 또 민철 씨는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른쪽입니다. 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민철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민철 씨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민철 씨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민철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시범을 멈추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짝이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할 때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속으로 따라하신 분들은 다음 쪽에 나오는 질문들을 할 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민철 씨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민철 씨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민철 씨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네,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민철 씨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민철 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철 씨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민철 씨 안에 거하시며 민철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한다면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제 민철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민철 씨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철 씨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민철 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민철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민철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철 씨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민철 씨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2.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3.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4.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5.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6. 성령께서 민철 씨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십시오.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세워 놓으면 그런 꺼지고 맙니다. 민철 씨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민철 씨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연락을 네, 혹시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010-1234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리 시범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리를 읽어드릴 때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가찰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반으로 접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가리키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상대방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세 개의 성경 구절은 상대방에게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읽어주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책자를 읽어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혹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실까요? 짝이 딱 맞으시는 거예요? 왼쪽에 계신 분이 먼저 질문을 하고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말씀하시는. 안녕하세요. 세미나 참석하고 세미나 읽어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먼저 세미나 참석하시는데 과제 중에 이쪽에서 먼저 해달라고 하셔서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아까 내를 있잖아요. 여기 시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란 말이 거기서 여기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말 없어. 먼저 이름도 먼저 드려야 중간에다 이름 내시고 할 수가 있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름부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연 법칙 일단은 이름이 어떻게 참사 이름도 물어보는데? 조혜님 이렇게 보면서 해보세요. 자연 불편지기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원리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시며 에린님을 사랑하시며 에린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책자를 읽어주고 이 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잠깐 것은 양으로 읽어볼까요? 에린님을 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것을 말씀했을까요? 자연 법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영적인 원리 원리가 사람은 있습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쭉 읽어주는데 볼펜으로 이제 짚어가면서 제1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요.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읽어주십니다. 권리, 자연계의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자연계의 사람을 자연 창조되었습니다. 뜻이 하나님과 사람 사람이 사이의 자기 영적인 마음대로 원리가 살기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없이 제 위해 마음을 위한 놀라운 사람은 계획을 적극적일 가지고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하나님의 되는데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죄의 세상 성격입니다. 한번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죄의 속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 희락시, 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에리님은 그를 본래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격차가 하나님과의 가지 못하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림 설명에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펜을 집어서 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시선을 여기다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불편을 하는 거니까. 세 가지 원리가 진리요, 진리요, 충분하지 생명이니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하나님은 제4원리 거룩하시며 개인적으로 사람은 예수 죄에 그리스도를 빠져 나의 있습니다. 주, 나의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이 둘 인정해야 사이에는 합니다. 특별한 그러면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띄워주는 유일한 길을 제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제3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점을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너희는 체험하게 은혜에 됩니다.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는 우리를 무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행해서 나온 것이 아니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죄행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시간관계상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은 상황을 바꿔서 한번 네 대답만 하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책자를 들려주고 책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김소민 선생님이요. 저는 박희락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훈련생이니까 처음 듣는 걸로. 네네 처음 듣는 거예요.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번 김소민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소민님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네.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소민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유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 또 그것을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소미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소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줄 거지? 연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림을 설명하고 두 번째에서 과제를 구현해주고 마무리를 하시는 거 보고해서 이 사람의 제목이 중간중간에 그림 설명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활용하여서 전달을 하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쉽게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2원리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이 저희가 이 책자를 가지고 이제 가서 공부를 할 때 읽어주실 텐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볼펜을 활용해서 이제 이거 전북을 할 때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위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펜으로 이렇게 표시하는지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책자 108페이지에 그 그림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108페이지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으면 데리고 자, 103페이지입니다. 제2원리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선 이 원리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서로 연습을 해서 한 번씩 나와서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과제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볼까요? 아, 네.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3원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3원리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네, 책과 함께 보시니까 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네, 이게 3원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림 설명이고요. 다음은 4원리에서 나오는 그림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두 가지 그림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고요. 이 의자는 인생의 왕좌를,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한번 이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을 내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왕좌에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100페이지에 보면은 기차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한다면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림 설명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나와서 이제 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미를 전 사람들한테 읽어줄 때 아까 전에 저희가 연습을 해볼 때 어떻게 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아직 중 하나는 글자를 읽어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잠깐만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또한 저희 109페이지에
뒤에 보면은 다양한 총 멘트도 나오니 적합한 내용을 상황에 맞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하여 자유함을 가지시고 잘 들어주지 않아도 또 복음을 들어도 영접하지 않아도 또 실망하지 마시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를 처음 접하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그림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 순모임에서 그림 설명 지도로와 함께 또 책자를 활용하셔서 연습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사형리로 전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실습하였습니다. 훈련받는 훈련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전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마리 잃은 양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몇 년 만에 대면을